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시계가 중요합니까? 나침판이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시계가 중요합니까? 나침판이 중요합니까? 물론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죠? 네, 그렇죠. 시간이 금보다 소중한 게 시간이죠.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오래 믿었냐? 이거보다 어떤 방향을 향해 내가 신앙이 나아가고 있느냐?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시 말하면 시간은 속도죠, 속도. 속도가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죠. 교회의 부흥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죠. 지금 제가 누가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죠. 가장 꼭대기에 앉아있는. 제가 이 그림을 수백 번도 더 그릴 것 같아요. 개청이 이래 있으면 이 꼭대기 청에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 가장 밑바닥.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부르고, 이 서민들 사이에서도 병들고 그다음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면 예수님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방향이. 오늘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는 자리,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내 피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간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스리는 자가 높냐 섬기는 자가 높냐. 세상의 가치, 다시 말하면 이 방향을 삶의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방향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섬김을 받는 자가 높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내 나라에서는 높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장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나누면 도리어 많아지고 그걸 붙들고 쌓으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인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내가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이 땅의 가치관이 많이 충돌하는데 우리는 1번과 2번 어디에 줄을 서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줄을 서야 돼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물론 정답은 2번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 어릴 적부터 살았던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성공이라고 하면
여기에 올라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꾸만 내려가시죠. 가난한 자들 사이로. 그리고 지금 죽기까지 내려가시는 거죠. 무덤 속까지, 저 소울의 지옥까지 계속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을 잘 쓰고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높여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경받아요?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면서 사람을 지시하고 또 내지는 억압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 상관하지 않고 그냥 경계선을 막 넘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뭔가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도리어 섬기고, 그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거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베드로전서 5장 공부했죠. 말세가 되거늘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며 기도하라 하는 말씀하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아니, 실제로 아버지가 사장이야,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꼭대기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도리어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더 높이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별것도 아닌 자리에 대장질 하려고 하고 막 휘두르고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됩니까? 지향해야 됩니까? 지양. 그건 좀 밀어내야 되는 문화죠,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가 주방 봉사하는 팀도 안에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 그런 대장질 하려고 했던 분들 보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혼자서 휘두르려고 하는 거, 그게 너무 아픈 거죠, 사실. 물론 그런 사람도 깨닫고 방향을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서서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자기 인식을 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뭐 좀 짜면 어때요? 좀 싱거우면 어때? 좀 맛이 덜 나면 어때?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분위기 좋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더 행복한 밥상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어때? 좋아요? 네, 파마가 잘 먹었네요. 네. 좋죠, 분위기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별것도 아닌데 뭘 맡겨놓으면 이렇게 대장질 해가지고 막 다 휘둘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보면 간혹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말은 못하지만 있어요. 뭐 이렇게 대접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뭐 말하면 그냥 막 묵살시키고 그냥 막 몰고 가고 그냥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방향이 이쪽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면 요즘은 이쪽 방향을 향해서 내려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부분이 있구나. 지금 당장 헷가닥 고칠 수 없어도 주님의 방향이 저곳이면 나도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더불어 조금 더 적용을 해보자면, 막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인정하고 대접해 주려고 하는, 이게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나만 유익하고 나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이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2번의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죠.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방향을 쫓아 내려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누가 크냐, 누가 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제일 꼭대기에 누가 앉을 거냐, 그 다음 누가 앉을 거냐, 이걸 가지고 다투니 주님이 너무나 속상한 거죠. 속상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곳에는 언제나 여기에 줄 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본 물론 선교사들 중에 거짓 선교사들도 많아요. 이제 돈벌이로 이렇게 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순수하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 보면 세상 좋은 자리, 안정된 자리 다 내려놓고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아이들도 무슨 진짜 그 좋은 선교사님들 안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국제학교 이런 데 수천만 원 드는데 애들 안 보내고 현지인 학교에 보내서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한다든지. 물론 아이는 무슨 그게 고생입니까마는,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네 자녀들은 대부분 다 잘 돼요. 이상하게 그렇게 현지인의 삶 속에서 그냥 돈 비싸게 주고 있는 국제학교 못 보내도 현지인 학교 다녀도 다 잘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 그걸 다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용남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그 이용남 목사님이 감비아에 있을 때 학교를 애도 못 보내죠. 국제학교, 돈 많은 선교사님들은 국제학교 애를 다 보내는데 기꺼이 이제 원주민들과 함께 살게 하고. 근데 훗날 그 이름이 영은이네요. 그 이름이 이영은인데, 그 영은이가 그냥 그 사진에 보면 시커먼 아이들 사이에 황인종 애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진에, 단체 사진 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한참 뭘 배워야 되는 시절에 못 배워가지고 저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 근데 그 선교사님은 늘 말했어요. 하나님이 키우시지. 우리가 주님의 길, 저걸 이제 그분은 이제 지저스 라인, 폴 라인, 바울의 라인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위에 내가 서는 거죠. 라인이 줄이잖아요. 라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라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 라인이라고, 그 뒤를 따라갔던 제자들과 바울의 삶, 그게 폴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라인이 아니고 이 라인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영은이가 정말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많이 배워야 될 때 못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탁월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외대를 들어갔습니다. 외대, 한국 외대. 아무나 들어갑니까? 한국 외대 들어갔죠. 한국 외대 안에서도 얼마나 그 교수들과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는지. 그 돈으로 살 수도 얻을 수도 없는 복이 그 삶에 이게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멋진 남자를 만나가 지금 호주에 살거든요. 호주에 사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 이분뿐 아닙니다. 여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순수하게 2번 라인에 서서 살아갔던 목사님들이나 또는 선교사님들의 삶은 우리가 여기 애를 쓰고 이 길에 서가지고 많이 가지고 많이 올라쓰고 많이 배우고 가르쳐가지고 뭘 되려고 하는 용을 쓰는 것보다 훨씬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번에 줄 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2번에 줄 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8주년인데요. 8주년이 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그 교회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의 방향이 맞는가? 내가 가르치고 내가 늘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방향이 맞는가?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8주년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봉사 처소
이제 그 가난한 분들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마 저를 아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겸손하게 치르는 8주년 기념 행사인지 아마 알 겁니다. 저는요 1주년 때 뭐 했는지 물어보세요. 1주년 때 뭐 했어요? 아니 예배당도 없고 그냥 개척한 지 1주년 됐는데 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김용희 선교사님 모시고요, 목사님 찬양 인도하고 사람들이 한 400~500명 왔을 거예요. 이런 어떤 대형 집회나 좀 보여주기 식의 어떤 이런 것들이 제 스타일이 맞아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8주년이 되면서 조용히 겸손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저 우리끼리 조용조용하게 뭔가를 하는 거, 내가 도전해 보는 거예요. 사실상 8주년 하면은 또 거창하게 뭘 하고 싶죠. 근데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물건을 많이 못 들고 왔는데 집에서 내가 좀 나누어야 될 물건이 뭔지를 쫙 스캔을 하고 왔어요. 꽤 많더라고요, 좋은 게. 우리는 안 쓰지만 꽤 좋은 게. 그런 것도 이건 경매에 낼 거, 이거는 바자회에 낼 거. 여러분 이렇게 고민들은 하고 계시죠? 그렇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내일 모레인데 행사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것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팔리면 우리 봉사처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불 한 채 바꿔드리고, 세탁기가 필요한 데는 비싼 건 아니라도 세탁기 한 대 바꿔드리고, 뭐 장판이 필요하면 장판 새로 깔아드리고,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그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이번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이런 거 다투고 있으니 뭐 하자는 거냐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서 지금 섬기는 봉사 처소가 없는 곳도 있는데 빨리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한번 목자 바나바가 가자 할 때 한번 따라 나서서 청소 한 번이라도 해주고 오는 게 귀한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뭐래도 물론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누가 알아줘요? 그거 봉사처소 갔다 왔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목사가 광고라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누굽니까?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들이 바로 그 봉사처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 때 도와줄 거,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이게 복음서의 가치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안 되더라도 이제 1번 방향에서 2번 방향으로 돌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저 내 피곤한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내 귀찮은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돈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 내 에너지 딸는 거 이게 중요한지, 그 에너지 가지고 애들하고 더 놀아주고 그 돈 가지고 내 맛있는 거 더 사 먹고 내 피로를 채우고, 물론 그거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작게나마 나누어서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냄새 싫죠? 비위가 상해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냄새 지독합니다. 먼지도 많고 바퀴벌레 막 다니고. 그럼 코를 막고라도 한번 구경이나 가라 이거예요. 한번 이렇게 코 막고 구경 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와도 좋아요. 한번 방문한 게 중요한 거죠. 다음에는 마스크 쓰고 걸레질이라도 한번 하고 오는 거죠. 다음에는 마스크 벗고 걸레질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두 팔 걷고 씻기고 닦이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제자들 보세요. 잠깐 1번 줄 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낮아지고 섬기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면 매주 출석 인원을 보면 정말 많이 사람들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의 면면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요. 정말로. 왜 평안한지는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평안하고 뭔가 이분들과 함께 하면 바르고 건강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들고요. 아니, 난들 뭐 성도들이 차고 넘치도 파글파글하고 큰 교회 목사 안 되고 싶겠어요? 근데 방향성 자체가 잘 설정되면 숫자가 줄어도 그것은 건강한 진행이기 때문에 그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들 많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맨날 시끄럽고 뒷담화 까고 맨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럼 많으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인식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돌아서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밖에서 구경꾼으로 오는 사람도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힘의 논리가 이쪽에 방향이 2번 방향이 아닌 사람들의 분위기가 더 주도할 때는 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분위기를 막 몰아가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소위 욕에 센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평안해지는 게 교회가. 막 뭐 다 무시하고 막 이렇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구나 인정도 해주고, 어떨 때는 저 사람 말이 신빙성이 없어도 따라 해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대로 해요. 막 몰아붙이고 쏴붙이고 몰고 이끌고 가려고 하는 소위 센 언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2번에 줄을 서면 영향력이 있는데 자꾸 1번에 줄을 서려고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2번에 줄 서는 사람이 됩시다. 지금 여러분이 1번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발 옮겨서서 2번에 줄 서면 되는 거니까. 교회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가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저를 이제 배가 고프겠지만, 목사님이 더 좋은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겠지만, 개척 멤버들이나 다른 분들은요, 물어보세요. 제 발톱 빠지고 이빨 다 빠진 호랑이처럼 여깁니다. 옛날에는 어림없어요, 진짜. 저도 그런 것들을 좀 일부러 발톱 뽑고 이빨 뽑고 좀 낮아지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목사를 뭐 무시하고 막 천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이 옳기 때문에 그걸 내가 뒤집어 쓰고라도 그 방향을 가는 게 옳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겠죠. 목사가 권위를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고 친구가 되려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높이시겠죠. 그렇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6절까지. 오늘도 이거 22장 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35절부터 한 절씩.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기까지만 읽고 나갑시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70명의 전도단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단을 구성해서 보내실 때에 배낭과 전대와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이러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이 있는 자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여기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몸에 있는 검을 빼가지고 칼이 2개 있는데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살까요? 됐다, 넣어둬라, 그거면 족하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지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칼이 2자리 있습니다, 더 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족하다, 넣어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잠깐 하면, 그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언 중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집중해서. 하나님의 최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죽어간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성도의 본질인데, 그런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럽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각 목장이 전도하는데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전대 돈도 채워주시고 배낭에 음식도 주시고, 그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반성이 있냐면,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 모토가 뭐냐면 마음껏 선교하자, 이거예요. 장로님들 맨날 딴지 걸고 선교하려면, 그러니까 마음껏 선교하면 좋겠다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는 북한 선교 집중하고 가난한 자들 돕고,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퇴근해가지고 찌라시 돌리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집중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셨어요. 재정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사람들도 일꾼들도 채워주시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이 진접에 와가지고 전도하는 것들이 좀 이게 위축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위축되고, 가난한 자들 돕는 것들이 좀 위축되고, 뭐가 제일 우선순위냐면 현실, 당장 갚아야 될 돈, 당장 우리가 갚아야 될 빚, 뭐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반대로 전도나 선교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집중해가지고 교회가 돈 갚고 필요한 것들을 지불하고 하면서 현상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 더 견고하게 잘 돼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는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꾸만 사람은 줄고 재정도 줄고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성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초심을 회복할 때 우리 초심이 뭐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 봉사도 포함되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게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이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집중하는 게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전대도 채워주시고 배낭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함께 지지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목자와 바나바가 여기에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이 자극을 주고 우리 이렇게 하자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감사 제목 나누고, 그거 너무 귀한 건데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만 은혜 받아요. 썩어요. 이게 더 이상 매력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이 가셨던 2번의 길을 목장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모으고 그런 목장은 됩니다. 6개 목장이 있지만 한번 실험도 해봐도 좋아요. 실험. 어떤 목장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놀고 이건 잘해. 어떤 목장은 이것도 하지만 이 2번 사역을 집중해. 어떤 목장이 부흥하는지 보라고요. 어떤 목장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는지 보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고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이 방향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라. 배낭이 있는 자도 거리에 가져라.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지금 이 말은 전도, 선교, 봉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환난에 대한 얘기예요. 환난에 대한. 주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기 꼭대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다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죠. 도망갔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전대가 필요하고 그때 배낭이 필요하고 너희를 보호할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올 환난에 대한 예언인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0여 년 후에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체가 아주 망해버리잖아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유리하는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너희에게 전대가 필요하고 그럴 때 배낭이 필요하고 너희를 보호할 검이 필요하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예언한 건데 제자들은 금 2자루 있는데 1자루 더 살까요? 이러고 있으니 이 답답할 노릇이란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39절부터 46절까지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9절부터 46절까지 요거하고 마칩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39절부터 46절까지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여기서 자,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풀어보세요. 39절부터 46절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 문장 뭘까요? 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근데 지 뜻대로 기도하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 말이 정답이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제자들은 자기의 뜻을 쫓아가잖아요. 1번으로.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고난이 닥치고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리는데도 뭘 구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말미에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냐고. 이게 아니라 이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거두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교회 차원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뭘 작은 일을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도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고민하십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 아닌가? 그러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이 시간 뭐 안 쉬고 싶고 다른 일 안 하고 싶고요? 안 하고 싶겠어요?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은 이 기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준을 많이 인풋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쉬워지겠어요? 안 쉬워지겠어요?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죠. 배우는 게.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43절에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천사를 동원하셔서까지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혼자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 힘을 더하는 게 나아요? 지연자매 듣고 계시죠? 듣고 있죠?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해요? 오늘 스시야 가서 점심 먹을까? 예? 자, 다른 데 자꾸 가지 말고 저를 보세요. 안 갔어요? 네, 다행이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를 부릴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기도 중에 천사야 이리 와서 이것을 도우라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사를 붙여서 돕게 하시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뭐 좀 급진적으로 천사야 이리 와서 도우라 막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가 있다 생각하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그거는 조금 거시기해서 저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수종 들고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요구해봤자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면서 구할 때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힘을 보탠다고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기도 하지만 천군 천사를 동원해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도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면 플러스 알파에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새로운 어떤 힘이 우리 가운데 작동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벌어먹고 사는 직장점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망할 겁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야부리를 잘 까는 목사라 하더라도 망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그 교회 망했다 망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지금 옛날 성전 철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인이 그걸 보면서
모르는 사람 그랬죠. 그 교회 망했나? 어디로 갔지? 어딘지도 몰라, 그 교회가. 여러분이 안 알리니까 모르죠.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사 왔다는 걸 좀 알리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망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잠시 이곳에 왔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뿐 아니라 저의 사역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네, 노래는 이렇게 하면서 내 뜻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의미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2번 방향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목장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